서양의 역사에서 중세시대는 서로마가 멸망한 서기 476년부터 시작해서 동로마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1453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대략 1000년의 역사를 아우르는 이 시기 동안 서구 사회는 그리스도교 왕국을 만들었죠. 이 왕국을 통치한 교회는 로마 캐톨릭으로 불리는데요. 그 명칭은 오늘날 캐톨릭 교회로 세계화되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로마 캐톨릭 교회는 16세기에 전개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그 단일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고 개신교회와 더불어 그리스도교 역사를 양분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세교회, 즉 로마 캐톨릭 교회가 언제 교회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는지는 역사적으로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중세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결정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사 콘서트 제5강에서는 바로 이 중세교회의 형성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시작을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여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한 때인 서기 313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교 박해가 종식되면서 초기 교회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적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부터 중세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가 겪었던 정치적 박해는 끝났지만 교회의 제도라든지 교리와 같은 요소들은 여전히 초기 교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중세교회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던 서기 380년을 중세교회로 시작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강에서 설명한 것처럼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아리우스파를 배제하고 니케아 신조를 중심으로 한 교회만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캐톨릭이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캐톨릭 교회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캐톨릭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단정 지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캐톨릭이라는 이 명칭은 이미 2세기 초에 이그나티우스로부터 시작해서 사용되었고요. 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공식 문서에 이 명칭을 사용하긴 했지만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 교회를 치리하는 대부분의 지도력이 아직은 로마 교회 감독에게 완전하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교회를 또 중세교회를 의미하는 로마 캐톨릭 교회로 명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시기도 중세교회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세교회의 시작을 중세시대가 시작되는 시점, 즉 서로마가 멸망하는 서기 476년으로부터 볼 수는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서양의 역사에서 중세의 시작을 바로 이때 476년으로부터 잡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중세교회의 시작점으로 잡을 수 있는 교회 역사로 연결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476년을 중세교회의 시작으로 이해하는 것에도 역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의 시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서로마의 멸망의 역사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서로마 황제였던 로물루스가 스키리족 출신의 용병 대장이었던 아우다와크루스, 즉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폐위되고 로마 제국이 무너지던 그때에 로마 교회 감독이 서로마 지역의 정치적 공백을 메워주면서 서서히 교황의 지위를 확립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전후해서 중세교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세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정확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대략의 시기를 가늠할 수는 있겠죠. 그 시기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역사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교황의 역사. 교황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게르만족의 이동과 그리고 게르만족의 개종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이번 5강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황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로마의 감독이 교황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초기 교회에서는 여러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사 콘서트 3강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회의 감독이 다른 지역의 감독들에 비해서 우월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2세기 중엽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2세기 중엽에 이 기독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언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방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들은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같은 날짜에 부활절을 지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14일 교도들로 알려진 6월절이 14일이니까 정월 14, 1월 14일, 14일 교도들로 불려지는데 이 14일 교도들로 알려진 일단의 무리들이 동방교회에 영향을 주면서 동방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6월절과 같은 날짜에 부활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요일에 부활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자 서기 162년에 당시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르푸스는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아니케투스를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서기 190년경에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빅토르와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크라테스 사이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됩니다. 이때에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빅토르 감독은 동방의 모든 교회들이 로마 교회의 전통을 따르도록 지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관습을 따르지 않으면 캐톨릭 철치, 보편교회에 속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교회 감독이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교회들이 로마 교회를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 설립된 우월한 지위를 가진 교회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지위를 이미 이레네우스가 부여해 주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감독이 모든 교회의 감독을 치리할 만큼의 지도력을 갖추기까지는 사실상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교회 감독의 권위와 성직자 제도가 이제 확립되게 되는데요. 특별히 카르타고 교회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누스는 감독의 절대적 지상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임명한 교회의 감독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키프리아누스에 의해서 감독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립되게 되죠. 그러나 같은 시기에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스테파누스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는 모든 교회 감독들은 로마 교회의 감독의 권위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사실 모든 교회의 감독들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키프리아누스의 감독제도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스테파누스는 다른 모든 교회의 감독들이 로마 교회 감독의 권위에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은, 이 스테파누스의 주장은 모든 교회 감독들이 자신의 교회나 교구 안에서 동일한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주교들 위에 주교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키프리아누스의 주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감독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지만
키프리아누스가 발레리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순교를 당하면서 더 이상 논쟁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키프리아누스식의 감독제도와 스테파누스식의 교황제도의 논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감독이 정치적 권위를 갖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서기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후부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로마 교회와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세 교회의 감독을 대감독, 즉 대주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는 451년에 가서는 칼케돈 회의에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교회 감독,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도 대감독, 대주교의 지위로 이렇게 임명을 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로마 지역 전체에 총 5개 교회의 감독이 대주교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마의 중심인 로마 교회와 동로마의 중심인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주교는 이후에 단순하게 대주교를 넘어서서 총대주교라고 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권력을 동서 교회의 권력을 이제 양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와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주교가 양분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게르만 부족의 이동이 시작되었고요. 로마 교회의 감독이 정치적인 협상력을 발휘하면서 서로마 지역 내에서 주교의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특별히 서기 452년에 훈족의 아틸라가 로마를 침공했을 때 당시 로마의 감독이었던 레오 주교는 협상을 통해서 아틸라를 돌려보내고 로마시를 수호하게 됩니다. 이 일로 로마 주교의 정치적 권한이 급상승하게 되죠. 레오 대주교는 로마 교회 감독이 베드로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였고요. 그리고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발렌티아누스 3세로부터 로마의 사도좌 그리고 로마 교회의 수익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레오는 교황이란 칭호를 사용하여서 로마의 주교를 교황으로 명명하고 자신을 대레오로 칭하게 되죠. 그리고 이 레오를 이어서 로마의 주교가 된 젤라시우스 주교는 주교권이 심지어는 왕권보다 더 중요한 권력을 지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여서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다는 주장을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교황권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교황권이 형성되는 시기는 대략 5세기 중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교황의 권위가 명실상부하게 작동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했죠. 두 번째는 이제 게르만족의 이동의 역사와 그 다음에 중세교회 형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서기 375년에 훈족의 공격을 받은 게르만족들은 게르마니아 장벽을 넘어서 로마 제국의 영토로 밀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78년에 소고트족이 아드리아노플에서 로마 군단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 내에 정착하기 시작했죠. 이 소고트족들은 38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와 동맹을 맺고 트리키아와 모에시아에 이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후 서기 410년에 알라리크의 이 소고트의 알라리크의 지도 아래서 소고트족이 로마시를 점령하고 약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로마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파냐 지방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이제 프랑크족이 갈리아 지역에 그리고 스웨비족이 갈라이키아 서부 지역에 정착하고 만달족은 안달루시아 지방에 정착했다가 그곳을 거쳐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북아프리카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부르근투족은 남프랑스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게르만 부족들이 서로마 제국 내에서 게르만 부족 국가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키리족 출신이었던 아우다와 크루스, 즉 오도아케르가 서로마 황제를 폐위시키고 라벤나궁을 차지하면서 그가 스스로 이탈리아 왕 위에 오르게 되면서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게르만 부족들은 대부분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거나 아리우스주의를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위기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들 중에서 일부가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서 로마 주교의 권한이 상승되고 급기야는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중세의 정치체제가 수립되게 이르게 되죠. 그 위대한 역사의 물꼬를 튼 인물이 바로 프랑크 왕의 클로비스였습니다. 클로비스는 496년에 알레마니족을 토벌한 이후에 클로틸드 왕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랭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죠. 이때 이후로 프랑스의 국왕들은 왕위에 오를 때 반드시 랭스에서 그렇게 집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프랑크 왕국 이후에 부르근투족 그리고 서고투족 등이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하면서 로마 교회는 이제 이들로부터 정치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가 위치해 있던 그 로마 지역 주변의 헤룰리족이라든지 반달족이라든지 동고트족 등은 아리우스주의를 신봉하는 게르만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건재한 이상 로마 교회의 정치적 지위가 확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로마 교회는 동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493년에 헤룰리족을 그리고 534년엔 반달족을 그리고 538년에는 동고트족을 각각 무력화시키고 캐톨릭으로 개종한 프랑크족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서 서로마 지역에서 교황권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세교회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서기 588년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요한이 자신을 세계 감독으로 칭하게 됩니다. 로마의 감독 그레고리우스는 그것에 대해서 경로를 했죠. 요한 대주교가 비록 5대 총대주교 중 하나였던 것은 분명했지만 선임 총대주교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아니라 로마의 주교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대주교의 이런 주장은 용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대주교는 로마의 주교만이 베드로의 계승자이고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강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로마 주교의 수익권이 확고하게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서기 752년에 프랑크 왕이었던 포팽 3세가 라벤나 총독령을 교황령으로 교황청에 하사하면서 로마 교황이 서방을 지배할 권한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0년에 이르러면 샤를마뉴가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임명되면서 중세 유럽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교 왕국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중세교회는 교황제도의 확립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게르만족의 이동과 개종으로 그 정치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성된 중세교회는 여러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교회사 콘서트 6강에서는 그 중세교회 여러 이미지 중에서 하나인 수도원 제도와 중세의 영성을 먼저 강의할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중세교회의 영성의 의미들, 그 이미지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6장의 강의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